오늘 환경치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의 우리 부모님 아래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언제 스스로 자각하여서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질문을 해보셨나요?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나는 왜 이 함한 한국,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고치고 나에게 맞게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내 가문 속에 흘러 내려온 바뀌지 않는 어떤 영적 DNA, 이것이 우리의 가문이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환경이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의 의지도 나의 선택도 없는데 우리가 이미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가문의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환경들. 많은 시간이 우리가 흘렀는데 그 시간 속에서 혹시 이 교회의 축복이 지금 나의 배경이요, 나의 축복이 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신앙의 문화가 있지만은 그 신앙의 문화가 내 안에 나를 살리는 것으로, 우리의 모두를 살리는 것으로, 강단 말씀으로 통하는 그 축복이 나의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문화들이 있지만은 내가 가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 이 새로운 흐름을 끊지 못하는 그 싸우지 않는 우리의 습성들 때문에 예배, 우리의 포럼, 우리의 캠프, 이런 신앙의 문화들 속에서 나의 배경으로 삼지 못하고 아니면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가문에도 보고 우리 교회에도 내 주위의 환경을 보니까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죠.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있다면 이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다른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의 유산을 빼앗기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리는 인생으로, 인생관을 바로하고 사랑관을 바로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냐? 아니면 나이냐? 흑암은 지금도 우리는 이 근본 문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굴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우리의 주인이 지금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근데 이것을 착각하여서 자꾸만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에게도 왕위를 주셨는데 그 왕위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그 왕의 자리에 세웠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인 다윗, 솔로몬이 누리고 그 누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참 왕이 누군지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말 그대로 지금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전체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터전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재건축입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은 지금 교회 안에 기둥들, 내력벽들, 이것들을 놔두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의 문 앞에 딱 섰는데 랩런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랩런트를 보면 좋거든요.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하는데 한 랩런트 한 명이 목사님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그러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예배 마지막 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걸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실 주위에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이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리셋 버튼만 정말 있다면 내 인생 자체가 정말 전도자 인생, 완벽한 전도자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 삶을,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재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원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과 저주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원래 인간의 그 축복, 형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욕심을 내서 그래 이왕 리모델링 하는 거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하자. 아니요, 내가 재건축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장식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미 만들어지는 신앙 환경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해야지 자각을 하는데도 신앙의 환경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신앙의 환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지 하다고 귀찮아, 이게 더 솔직히 불편하지만 이게 더 나에게 익숙해져서 편해졌으니까는 그냥 놔두는 거죠.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놔두고 미루다가 오늘날 보니까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보이는데,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낭비한 흐름, 낭비한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합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이 안에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장식하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별 소질이 없는데요. 저도 소질 없습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는 지금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에 내가 외면을 어떻게 할까 이거 말고 지금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중심, 나의 생각, 이것들, 나의 신앙,
이것을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갈 것이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리모델링 인테리어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들어봐도 우리가 그냥 뭐 집, 그냥 눈에 보이는 집 이것만 했지. 그래서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 내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빼앗기거나 그런 인생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알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성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느냐? 언약 중심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언약적인 기준으로 내가 인테리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자신의 그 과거 모두 이제 불살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답을 붙잡는 그 시작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붙잡는 그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결단의 내용은, 그래,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심의 그 신앙, 그리고 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위한 이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나의 신앙 환경을 관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결단하는 것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사실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내가 삶의 현장에까지 내가 막 멱살을 잡으서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담아서든지 현장으로 끌고 가서 내 삶 속에 내가 이것을 실제로 입는 것, 실제로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실제로 나의 것으로 가지고 내 현장 속에 실현시키는 것, 왜죠? 왜 어렵죠? 싸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싸우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잘 못 싸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할 것들은 많지만,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결단하는 것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요, 즐기지도 않고요, 생각은 하는데 안 합니다. 근데 제 신앙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 건강 말고요, 건강 놔두고 다른 거 놔두고 제가 나의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내가 실제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한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저녁 시간에 운동합니다. 한 10시, 11시에도 하고요, 12시에도 하고, 미션홈에서 나가서 한기성 권사님 댁 있죠? 거기를 한 몇 바퀴 이렇게 돕니다. 한 2바퀴 돌면은 그게 이제 미션홈까지 돌면은 2km거든요. 그래서 막 숨이 너무 벅차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도 그냥 나의 신앙 개혁,
근본 개혁 계속 이렇게 되뇌으면서 뜁니다. 걷지 않고요. 계속 뜁니다. 잘 뛰지 못하거든요. 빨리 뛰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저는 솔직히 2km밖에 못 뜁니다. 더 뛸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솔직히 배로 뛰지는 못해요. 근데 제 안에 건강 놔두고요. 다른 건 놔두고 미래 놔두고 진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극복하고 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냐 실천하기 위한 가장 내가 안 되는 부분, 안 하는 부분 보니까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는 아니고요. 날마다 아니고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계속 뜁니다. 앞으로 이제 더 늘려나가겠죠. 중요한 것은 지속입니다.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데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정말로 중심을 담고 그것을 내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진짜 싸워야 되겠다. 그 중심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신앙을 개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될까요? 바로 종교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한 그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자꾸만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해결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만에도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갈 때 보거나 하면은 이제 길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이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흑암은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역, 그 영적인 축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이 복음에 오직 하고 있는가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사람과 우리의 현실을 의식하여서 자꾸만 미혹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만 뭔가 뼈대만 남아있는 거죠. 복음이 지식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머리는 이따만큼 이렇게 커서 우리 안에 이것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이 내가 뭔가 결단을 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우리의 중심 속으로 내려오지 않고 자꾸만 머리만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는 복음 이렇지, 이 복음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모임은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실제로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지식화되어져서 복음이 개인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교인으로 남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이 아닌 그냥 우리라는 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막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우리 가족,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 안에 이 생명 없는 이 형식과 지식화되어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 우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민 사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똑같이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 그 성을 가서 살려라 라고 하지만 그 사명을 전달받자마자 하나님과 패스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이후에 그 속에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땅으로 가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심지어 짐승들도 세례를 받고 할 정도로 회개 운동이, 복음 운동이, 생명 운동이 그 안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졌지만은 요나 자신은 그 삶을 갱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보고 싫어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신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자신은 이제 햇빛을 피해서 있는데 거기 안에서 요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는 박농쿨 잎이 있는데도 처음에는 막 박농쿨 잎이 있으니까는 시원하고 막 좋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셔서 없어지니까는 또 불만불평하고, 그것이 요나의 삶이었습니다. 언약적 기준 없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니까는 결국에 나중에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의 환경을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 속에서 현장을 놓쳐버린 이 언약적 기준이 없는 그 유대인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있듯이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현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 현장이 성전 미문의 그 현장,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장이 완전히 버려진 현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전파되어졌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되어지죠.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지만 반대로 그 현장을 보고 시기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자꾸만 그 악순환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이 종교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 현실을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의 눈이 감겨지게 되어지면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인생관으로, 세상에 말하는 인생관으로, 사람관으로, 종교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종교 생활하게 하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 이 교회의 분위기, 결국에 이 신앙의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랩런트들이 찬양했지만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부터가 찬양을 부릴 때 이 자세거든요. 그리고 막 움직여봤자 이 정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힘들거든요. 박수 치는 것도 제가 뭔가 몸을 움직인다 하면은 제 안에서 되게 어색함이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랩런트들하고 이제 훈련을 가고 이렇게 가서 할 때 보면은 랩런트들이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찬양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빠른 찬양이고 신나는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없잖아요. 부모님들도 안 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교회 안에 마음껏 우리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문화들,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사람이 불신앙을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신앙을 전달하고 다시 그 힘을 얻고 다시 그 신앙을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 교회 안에 오직 한 가지 원색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이 신앙의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누림은 오늘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붙잡고 나의 오늘 속에 지금 멈춰져 있는, 또한 나의 리듬이 지금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내 안에 오직 말씀만이 통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신 사명적인 그 만남, 언약적인 그 만남,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주 전인가 제가 이제 TV를 봤는데 이제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윤시윤이라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 제빵왕 김탁구 아시는가요? 저는 안 봤지만은 아무튼 거기에 이제 뭐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이제 그 배우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삶이 어떠냐 하면은 일단은 냉장고, 뭐 부엌 가보면은 식기, 그릇, 뭐 반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칼각으로 있잖아요.
막 크기별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고 뭐 이거 완전히 칼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부엌에도 그렇고 이것이 뭐 거실에도 그렇고 옷장에도 그렇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배우가 왜 그렇게 보면서도 막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는 엄청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나태함에 대해서 강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인지를 하니까는 어떻게 자신의 삶의 환경들을 차단하느냐. 집에 먼저 들어가면은 이제 뭐 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실에 가면은 보통은 소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소파를 아예 없앤 거예요. 아예 없애고 양쪽에 책장을 두고 가운데 이제 뭐 좀 불편한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갖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눕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그 흐름이 뭐냐고 하면은 알람이 기준이에요. 막 7시 11분에 내가 뭘 하고, 그 다음에 16분에 내가 뭘 하고, 몇 분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자신이 이제 나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환경을 전부 다 차단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에는 뭔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보거나 TV 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은 열지 못하는 거기 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통에 알람 울리는 걸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테러리스트입니다. 옷을 못 입어요. 예.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한 달 동안 입을 옷들 있잖아요. 이것을 코디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한 달 입을 것을 사진으로 전부 다 찍어 놓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하냐 싶은데 보면서 저는 너무 배울 것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을 하고 자신을 게으름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환경에서 자신은 이제 배역에 대한 연기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 과정을 하나씩 발걸음을 내리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삶이 생명 없는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가 지는 교회가 아니고 영향을 받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로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내 주위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후대들은 어떤 현장이냐? 그래서 단순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영적인 유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삶에서 함께 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누림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분명히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걸림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착한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이제 새로운 왕 기름 붓기 위해서 떠나는 그 길 속에 이새의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맏아들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압을 보는데 보자마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 엘리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름을 부음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아니시라고 하시죠.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나의 껍데기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로 하고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내가 현장 속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믿음이 가진 자가 만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상쇄시키는 그 오늘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살리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둘러싸고 있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이 환경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우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치유되어야 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되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자양분이 되어져서 이들이 실제로 그 영적인 유산을 소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인생으로 신앙의 환경을 바꾸는 한 주간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럽의 모든 현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베트남과 모든 그 발걸음을 내딛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안에 신앙이 개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